사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무엇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그 돈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 건강한데 건강하니까 살아갈 수 있지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또한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이 있으니까 내가 가족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가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 중요해요. 돈도 중요하고 또 건강도 중요하고 또 가족도 있어야죠. 그래야지 우리 인생이 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할 때 돈이 있으면, 건강이 있으면, 가족이 있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가, 또 왜 이 땅에 영혼교회를 세워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유를 사명이라고 사실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하나님이 이곳에 영혼교회를 세우신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명이다. 사명을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인생을 흔히 큰 배가 바다를 항해하는 것으로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큰 바다를 항해할 때 아무리 큰 배가 있다 할지라도 또 그 배가 좋은 엔진을 가져서 빠르게 나아간다 할지라도 키를 잡고 목적지를 향해서 이게 나아가야 되는데 키가 없이 그냥 큰 배라고 한다면, 엔진만 좋은 거 있다면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거는 항해가 아니라 표류인 것 같아요. 목적지가 없이 그저 돈은 혹시 거기에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건강은 있을 수 있어도, 그 배에 가족은 함께 올라타 있을지라도 표류하고 있는 것은 혹 아닐까? 성도 우리는요, 어떤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삶을 걸어가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사명이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저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 사명을 다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굳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왜 그 가정에 보내셨고 나를 왜 여기 영혼교회에 보내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그저 예배만 드리고 우리가 돌아가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또 영혼교회에 보내신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사명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오늘 13장 36절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을 소개합니다. 바로 다윗이죠. 오늘 36절에서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며 살다 잠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시면서 다윗, 참 믿음의 훌륭한 어떤 은혜를 가지고 있었던 다윗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준 건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왕이었었어요. 또 그리고 다윗은 어떤 시대의 어떤 왕들보다도 그 가장 부강하고 또 모든 주위의 나라가 다윗 하면은 두려워할 수 있을 정도 절대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할 때 단 한 차례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을 정도로 다윗은 어떤 지혜가 있었고 용맹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왕이었었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세운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다윗은 당시에 그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가 잠들었다라고 이렇게 짧게 다윗의 어떤 모습, 다윗에 대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오늘 이 시간에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나라, 큰 나라를 세운 이게 사명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 절대 군주, 모든 주의 모든 나라들이 그 왕들이 와서 굽신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 다윗의 나라를 강하게 만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에서는요, 그 모든 것들을 언급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언급해주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잠들었다. 성경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을 하는, 우리 인생에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사명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 그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가치 있고 정말로 귀해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그리고 잠들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을 마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주의 품 안에서 편안히 잠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남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사명, 도대체 사명이 무엇일까? 첫째로 사명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사명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사명이 사실 시작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명은 우리의 꿈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하는 대단한 어떤 그 역사들, 이런 것들이 사명이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찾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사실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은 어느 누구 한 사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 예배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보고 말씀 속에 살아갈 때,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내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분명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 들로 산으로 바다로 그렇게 뛰어다니죠.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왜 나와 있는 거예요 도대체요? 바로 나와 있는 이 자체도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 왕도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 다윗의 이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변변치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도 그 형들도 사무엘 선지가 와서 왕을 택하는 그 자리에 다윗은 없어도 될 것 같다, 다윗을 그 자리에 부르지 않았어요. 사무엘 선지도 다윗의 형들을 보면서, 다윗의 형 엘리압 그 형제들을 보면서 참 왕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 왕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리고 다윗을 불러서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 다윗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마음 중심을 본다. 성도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 나의 어떤 것을 도대체 보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까? 겉모습을 보면 큰형 엘리압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 자리에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떤 능력 가지고 있는가, 학력을 어떤 학력을 가지고 있는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것을 봤다면 다윗은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꼬맹이였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한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그 자리에서 왕으로 택하여 기름 부어 세웠던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바로 부르실 때 성령, 우리의 무엇을 보시냐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하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거 한 가지 보십니다. 세상에서 어떤 모습 가지고 있든지, 어떤 신앙의 생활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내가 신앙생활을 1년, 5년, 10년 했는데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제는 교회에서 내가 중직이 되어져서 권사님 되어지고 집사님이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고 목사가 되어지는데, 그거 보고 하나님께서는 10년 했으니까, 이제 장로 되어졌으니까, 권사님 되어졌으니까 이 일은 당신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엘리압, 사무엘 선지가 보았을 때에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었죠.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참 나라를 잘 다스릴 것 같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이 엘리압은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 모욕을 당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그 외모는 참 출중했었지만 그 마음 중심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었던 거죠. 그런데 도시락 들고 왔었던 다윗, 그 다윗은요, 전쟁터에 지나가면서 그 수만 명 되어진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무도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 현실 속에서도 아무도 나서지 아니할 때 다윗만 그 안에서 울분이 터져 나온 거예요. 어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데 그 군인들도, 그 형들도, 왕이 될 만한 사람들도 그 울분을 터뜨리지 못했어요. 가만히 그냥 숨어가지고 그렇게. 다윗은요, 도시락 들고 왔지만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듣자마자 견디지 못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았던 거예요. 성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그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내가 예배하고자 하는 예배자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있는가. 성령의 사명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에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수고하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는 그냥 교회 다니다가 지나가다가 영혼교회 있길래 나는 그곳에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분들 많잖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세우게 하신 겁니다. 누군가 당신은 왜 여기서 예배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 거기에서부터 내 믿음이 시작되어지고, 거기에서부터 나의 신앙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은 외모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다.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명은 뭘 하는 것일까요? 사명은 사실은 자기 시대,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생활 속에서 섬기고, 내 생활 속에서 행하고, 내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실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요, 가정에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가족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살아가는 것.
오늘 다윗도 3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당시에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냥 살았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오늘 36절에서 말씀하는 그 당시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 있는 그 자리, 내 직장이 있는 그 현장,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곳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당시에라고 하는 그 단어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시대,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명은요, 교회 와서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 가족, 친구들, 사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은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은요 오늘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얼마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깨달아야 돼요. 지금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세상의 문화들을 이렇게, 또 교회 안에서의 어떤 신앙의 역사들이 이렇게 일어나갈 때 참 편해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 크리스천의 문화라고 하는 게 이 성경책밖에는 없었습니다. 다른 것 찾고 싶어도 없었어요. 성경을 봐야지만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들을 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크리스천의 어떤 문화, 성경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했었어요. 어렸을 적에 교회에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집사님, 권사님들이 찬송할 때 보면 할머니들이 어떻게 악보를 보시겠습니까? 악보를 펼치면 그냥 글씨만 읽을 줄 아니까 음정 박자 싹 무시하고 그냥 시조를 읊듯이 그렇게 찬양하시던 모습들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예전에 어르신들은 그렇게 찬양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원하는 성경 구절을 치면 그 성경 구절에 관련되어진 수없이 많은 참 귀한 말씀들,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쫙 볼 수 있습니다. 또 찬송도 내가 사랑에 대한 찬송, 기쁨을 주는 찬송, 그렇게 검색해도 수천 개, 수만 개 그 찬송들이, 요즘은 너무 좋아져서 그냥 가사를 잘 몰라도 음정으로 이렇게 대충 이야기해도 찾아주는 그런 기능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내가 누리면서 행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더 신앙이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사명이 충만해야 되잖아요. 더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세상에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의 은혜들을 과연 나는 잘 나타내고 있는가?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지만 그 은혜를 정말로 나는 잘 발산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만 소금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빛이 아니라, 소금은 참 어떻게 보면 가치 없는 작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소금은 많은 역할을 합니다. 음식에 맛을 내주는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썩어가는 것을 방지해주는, 이 소금이 없으면 안 돼요. 또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가서 큰 소리 내지 않습니다. 어둠이 있을 때 나 빛이다 하면서 들어가면서 어둠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그 빛은 조용히 들어가지만 빛이 들어가는 그곳에선 어둠이 싹 사라지게 되어지죠. 성도님은 내가 거하는 곳에 내가 소금이라면 그곳에서 내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썩어가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는, 내가 빛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정에 갔을 때, 내가 직장에서, 내가 친구들 사이 속에 거기 있을 때
내가 거기 거함으로 말미암아 뭐 큰 소리 내지 않아도 뭐 어떤 것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둠이 사라져갈 수 있는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가정 속에서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역사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구경하는 그런 구경꾼의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요 관람하는 그런 구경꾼의 어떤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사명은 목회자나 뭐 선교사님들이, 보통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나 사명받았다 해서 목회자의 그 길을, 선교사님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목사님들만 사명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그 사명 없는데 정말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나는 아무런 사명 없이 이 땅에 왔다라고 이렇게 혹시나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가정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자기 시대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 그 당시에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은 함께 더불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이 열매를 맺어 가야 됩니다. 보통 사명 이야기할 때 너 사명 받았잖아. 신학교에 가가지고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너 사명 받았잖아. 너 사명자야. 그래서 이 사명은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이렇게 받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이 사명은요 어느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받아서 나머지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일을 감당해 나가며 함께 순종하며 함께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명받았습니다. 가시떨기 나무가 불타는 것을 보면서 거기 가서 봤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 사명받은 거잖아요. 너의 민족 그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모세 한 사람 사명받아서 그렇게 그 모든 사람들 이끌어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사실은 모세 한 사람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아론도 같이 부르셨어요. 모세가 광야로 나갔을 때 여호수아, 갈렙, 미리암, 훌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모세와 더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뿐만입니까? 이 백성들이 함께 나아가서 함께 가야지만이 이 약속의 땅에, 비록 그 백성들이 온전한 믿음 가지고 있지 못했지만 모세와 함께 이 모든 일들을 감당을 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리더로 삼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웠어요. 나는 모세처럼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모세처럼 행하기가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아야 된다. 마지막 7번째나 7번을 돌아야 된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그때부터 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혼자 가서 돌았던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그 자리를 돌았어요. 이게 사명이에요. 누구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성전 건축하면서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의 벽을 재건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의 말씀에서 보면 느헤미야가 성전이 다 건축 끝났겠지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들려온 소식이 이거 안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2장에서 보면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면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기도하고 난 연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보니까 정말 성벽이 다 무너져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3장에 보면 계속해서 한 가지의 단어가
반복적으로 표현되어지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그 다음은 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 보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나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그 다음은 맞지? 기도하고 나니까 뭐 아무런 준비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고 나니까 마치 줄을 쭉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성경의 말씀 보면 그 다음은 하면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느헤미야 기도한 것처럼 한 가지씩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문을 만들고, 그 다음은 어떤 사람은 골짜기를 다듬고, 그 다음은 그 사람은 샘물을 이렇게 관리하고, 그 다음은 계속해서 3장의 말씀에서 보면 그 다음은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혼자 예루살렘에 간 거잖아요. 어떻게 대책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났더니 그 다음은 사람들이 땅을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땅만 골랐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땅을 고르고 났더니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땅에다가 말뚝 박고, 또 말뚝 박았더니 그 다음은 또 와서 거기에 뭐 그냥 지붕 세우고, 또 그 다음 사람은 와서 문 세우고, 그 다음 사람은 길을 닦고, 그 다음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에서 보면 그 다음은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신앙의 역사를 하면서 누군가 무엇인가 일을 해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인데 그 다음은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일을, 근데 이 사람이 다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해놓은 것을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성도 여러분, 열매는 그렇게 맺어지게 되어집니다. 누구 한 사람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것을 내 사명 가지고 했더니 그 다음은 누가? 목사님,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요?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린 아이들이 보면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 다음은 새신자가 왔어요. 새신자가 와서 나는 그냥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것만으로도 참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자리 지켜주는 거, 그 다음은 그들을 위해서 찬양해 주는 사람이, 그 다음은 그 사람을 위해서 또다시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명은요, 하나의 사명이 모이고 또 하나의 사명이 모이고 그 다음에 또 모이고 모여서 큰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뤄가야 됩니다. 우리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7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성도 여러분, 이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여러분이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수고해야 될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교회에 꼭 필요한 믿음의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